여러분들 복 좋아하시나요? 복 좋아하세요? 사실 이 질문은 참 바보 같은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치고 이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이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 복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덕담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을 많이 받으라 하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하고 이야기할 때 복 받으라고 하는 그 복이 뭘까? 바로 형통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형통한 삶이냐, 무엇이 잘 사는 삶이냐 하는데 그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형통한 삶, 복 받는 삶의 기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형통한 삶이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 그것은 뭘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시편은 이 시를 모아놓은 시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안에는 여러 시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장르의 이런 시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감사하는 시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은 이 지혜 시라고 하는 한 시편의 한 장르입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혜 시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깨닫게 된 바를 이 시로서 노래하면서 내 후대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이 바로 지혜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시편 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 이 시편의 가장 제일 처음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제일 시편 1편으로 이 위치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짧은 시가 담고 있는 이 불변하는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편 1편 제일 처음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가 가르치고 있는 지혜와 교훈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의 시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려주겠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율법이라고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10개의 계명, 10계명과 그것이 더 확대 생산되어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그 법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꽉 막혀있는 고리타분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좋은 것, 율법은 나쁜 것,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율법이 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약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전체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들을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딱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넓은 문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나다닐 수 있지만 들어가기 쉬운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들어가기 쉬운 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다른 하나는 작고 좁아서 다니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는 우리에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줄 잘 서야 된다고. 회사 다니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줄 얼마나 잘 서야 되는지. 눈치 보면서 빠르게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갈아타야 돼요.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글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치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라고 여기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크고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유혹을 받아요. 학교 다닐 때 마냥 공부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는 세상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눈치를 잘 봐야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라인을 갈아타야 됩니다. 세상에 나를 지켜줄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가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때요? 내가 악을 쓰고 소리쳐가며 쟁취하고 뺏어왔어야 하고 또 내 것을 지켰어야 했는데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손해봐야 할 게 너무나도 많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인생은 실전이라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정말로 바보가 될 것 같아서, 도태될 것 같아서, 그러다가 영영 뒤처져 버릴까 봐,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더 열심히 달리고 경쟁해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도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복을 쟁취해야 되겠다,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과 같은 길에 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복음의 진리를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곧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 거의 다 끝나버린 그런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좁은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눈으로, 그 진리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길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요.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미련한 짓으로 보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저기 가서 왜 시간 쓰고 왜 사람들이 교회 가서 돈 바쳐가면서 저희 가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 뭔 미련한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런 미련해 보이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그 결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삶이지만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아서 푸르게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건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공한 줄 알았던 삶은 그 열매가 빈 쭉정이 같아서 추수하고 탈곡할 때에 바람에 이렇게 키질을 하면 우수수 날아가 버리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깨와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결정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방금 이야기한 이 둘 중에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복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사업에 성공했다, 수많은 재산을 모았다, 자녀들이
취직에 성공했고 또 좋은 학교에 갔고 자녀들을 잘 키웠다. 우리는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면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에 헌금이 많아서 재정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복을 주시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고, 그것들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내게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투정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투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의 기준은 바로 구원입니다.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좋은 스펙, 그것들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사람인가 하는 것이 바로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고 좋은 직장과 화목한 가정, 성공한 사업과 많은 재물들, 그것들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들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인간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일이 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들이 복 아니겠어요? 복이란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십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튼튼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구원이 없다면 쭉정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달은 이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인생의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너 참 잘했다, 너는 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삶이겠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구원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쫓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인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더욱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